이외의 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희 이사야 말씀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52장에서 53장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고난의 종을 밝히시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53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2장 또 우리가 읽은 53장 말씀은 어쩌면 성경의 가장 높은 절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8,848m,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정상에 오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오르면 바람이 시속 321.9km, 기온은 영하 60도에 이릅니다. 따라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산을 오르는 것보다 하산 때 사망 사고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급격한 체력 저하, 또 급변하는 기후, 또는 낙상, 추락, 고산증, 눈사태, 설맹 등이 하산하는 등산객들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정상에 있는 것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정상의 말씀, 가장 극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아껴뒀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이 정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회복, 치유, 건강이 주어집니다. 행복, 웰빙이 경험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상을 오르다 보면 모두가 인정하지만 아무도 낱낱이 알 수 없는 예언적 큰 장관을 보게 돼요. 그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700년 전의 기록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말로 대속적 속죄 이런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대속적 속죄,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설명된 거예요. 대신해서 죄를 해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십자가 아래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학자들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아름다움과 정확성에 경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종, 그 종이 고난의 종이다. 그리고 그 종이 바로 그리스도이자 메시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시는지에 대해 깨닫지도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8장 31절 32절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시작. 장로들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여다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베드로, 제자들 중 가장 앞서서 나간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로막았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예언이 가리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복음서 신약의 저자 6명이 8곳에서 예수님에게 이사야 말씀이 적용되었다고 확인합니다. 제가 이거는 놓칠 수 없어서 제가 다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무슨 뜻인지를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8절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에 범죄자와 동일시 여겨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이 그 성경 말씀이, 그 이사야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가라는 제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게 불법자와 동류된다. 아까 바로 위에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는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12장 3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53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려준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일곱 번째 로마서 15장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항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이것을 자기의 서신서에 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의 수혜자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생각에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시대가 어떻다고 장황하게 늘어놓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과 섬김의 삶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종, 앞으로 장차 다가올 메시아, 이 메시아가 멸시받고 버림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야기나 노래에서 특정 사건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결론이나 핵심을 가장 첫 글에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두 갈씩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갈씩. 머리 두자 써서 두 갈씩. 맨 마지막에 기술하는 것을 미괄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역적 방식, 귀납적 방식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어시험 잘 보려면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의 고난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잔혹함을 대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 메시아의 최종적 승리를 말하지만 또 동시에 그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의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일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의 일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하고 축하하고 또 결혼을 축하하면서 가족들이 울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언니가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역할을 하던 그 언니가 결혼하는 걸 보고 너무 즐거운 겁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거. 근데 결혼식을 해 보면 알지만 결혼 때만 좋고 나머지는 매우 힘듭니다. 결혼식 때 그 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신혼여행 가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국적인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면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고 어쩌면 평생 그 현실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어떤 일을 경험하실지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그 수혜를 주실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피곤하고 고단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신 지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경감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사야 53장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아마도 제가 얘기 안 해도 나중에 또 53장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를 정복하는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지닌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볼품없으셨어요. 우리가 딱 보면 와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모양이 없는 겁니다. 풍채도 없었다. 뭔가 듬직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종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모양도 없는 그 예수님, 풍채도 없는 그 예수님, 오히려 멸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보았는데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았어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이거 거부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들 이사야서 53장을 히든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라고 잘 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읽지 않아요. 특히 구약 성경 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하면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책인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된 것을 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오늘날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볼품없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구원 대신에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라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대신에 선택해서 그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일부러 고난을 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누군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아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며 첫째는 뭘 깨달아요?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둘째는 뭘 깨달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그것은 기쁜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서 모든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기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정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경험된다.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 읽습니다. 시작. 고난의 종은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된다. 이사야서 53장 4절 9절, 제가 한 페이지 읽고 다음 페이지 우리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제가 여기 숨겨놓은 힌트가 좀 있었어요. 혹시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힌트를 보셨나요? 힌트 보겠습니다. 네, 뭐죠? 네, 우리라는 단어. 우리. 왜 이사야가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의 종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포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우리는 당시 그 시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앞으로 있어요. 세대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범죄, 이 죄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거든요. 그 범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또 받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저주의 결과, 즉 우리가 저지른 다 나쁜 일들을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이 다 고통받으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범죄와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매맞으시고 왜 모욕당하고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 크게 그렇게 범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는 죄예요. 우리의 형법은, 우리의 법은, 우리의 헌법은 죄의 무게를 정하죠. 가벼운 죄도 있어요. 무거운 죄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교통사고 안 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있어요.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아니라 모두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양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릇 행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어요. 우리 대신에 죄를 맡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셨어요. 성경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마지막이 죽음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과도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타락의 증상들, 즉 질병, 고통, 죽음, 타락의 증상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감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 큰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의 근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뭐가 바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끼리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죄 없으신 분께서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의 종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끝났다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첫 부분에서 예고한 것처럼 이사야는 자기 노래를 마치면서 우리를 위한 종의 사역을 존귀함과 이로 인한 승리로 묘사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니까 미리 그 승리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과 또 그의 경험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범죄자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비통함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견디셨어요.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가질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 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십자가의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갈망하셨어요. 내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 볼품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죄받는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항변하고 싶잖아요. 내가 가진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영혼을 기꺼이 버리시고 사망에 이르십니다. 우리 예수님 장차 높이 들리십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모든 족속과 시대의 죄인들을 위해 속죄한다는 일. 모든 인류를 향한, 이 모든 인류라는 건 단순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모든 후손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성부에게 기쁨, 성자에게는 만족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는 속건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성부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구원하고자 애쓰셨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수의 혜택은 우리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는 것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고난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혜택을 입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나만 혼자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만 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자기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자기가 느끼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굉장히 교만한 뜻이에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요.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제가 직접 그걸 다 나열하지 않지만 그 별거 아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뭐 어떡해요?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죄의 형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을 여러분 혼자서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면 되지.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 삶에 관여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는 저를 보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러야죠. 연약한데 안 불러요. 구원이 필요한데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 보면 되는 것 같으세요? 대충 교회 가고 설교 대충 듣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했어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우리에는 공짜예요. 무료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값싼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면은 물건 팔 때 거저 주는 거 있어요. 공짜로 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마트에 가서 공짜로 주는 거 먹잖아요. 그 먹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거 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런 광고에 잘 속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신 바 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너무 큰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공짜였어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연관지어야 돼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내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도 예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깨닫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나의 삶의 최종 정착점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구도자적 삶을 계속 살고 성경 말씀의 정점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부분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이 나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 사건이 십자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것을 설명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눈감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눈감아 주셨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그 심각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의 가치를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옵니까? 우리한테 찾아오면 우리가 잘 대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찾아가야 된다. 교회는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강대상을 펼쳐 놓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야 합니다. 산 정상을 정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간접 경험할 뿐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좋았겠네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예수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직면한 근본 문제를 알았다면 우리도 산 정상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맨날 먼 곳만 바라보고 '아 저기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걸 하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또 나로 인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700년 뒤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2024년이 지난 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최고 정상인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 마음을 따라 한 주간 승리하는 또 오늘 우리나라에서 모이는 집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놀라운 고난의 종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혜택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